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습도도 많은 것 같고요. 건강 관리들 잘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뭐 하루에 몇십 명에 불과하던 게 지지난주부터 지금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 지금 막 몇백만씩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민노총에서 또 100만 이상이 나와서 광화문과 용산을 대통령실까지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니까 벌써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 좌파들 집회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안 막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모든 소상공인들은 막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재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때문에 확산되는 거 아니니까. 그동안 벌써 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한 2달 됐는데 2달 전부터 확산 안 되다가 지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민노총 집회하는 거 절대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벌써 확 달라지잖아요. 몇백만이 나오잖아요. 또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절대 제재하면 안 되고 또 교회 제재하면 안 되고 문재양이라는 자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저따위를 했고 안 쫓겨나려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뭐 10명, 20명, 뭐 100명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갈 때 되니까 열을 남겨놓고 해제시켰잖아요. 거리두기를. 이런 악마입니다. 악마 저게. 그런 거 보면 다 알잖아요. 벌써. 저 악마가 지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금 뉴스 지금 이제 종편이고 메인 언론이고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이제 밝혀지잖아요. 진실이. 이제 저런 악마입니다. 악마.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저거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거. 어쨌든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신앙에 힘으로서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번 벌써 촬영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다른 것 좀 하느라고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 했죠. 10장 마지막에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찾아가서 그 전도하는
그 장면이었죠. 지난번에 그 한디가 대충 고넬류가 제 9시인가요? 9시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냈죠. 사람 3명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로 보냈죠. 요바로 보내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12시쯤 돼서 시장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지붕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를, 네구퉁이를 맨 그 보자기를 내리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 짐승을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질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먹어라 그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을 본 거죠. 그게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자, 그들이 도착을 해서 문 앞에서 대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적으로 이제 전하겠다는 그런 신호탄인 거지. 신호탄. 이제부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어느 곳이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이제 활짝 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의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을 보면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우산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워지거늘. 그러니까 지금 뭐 나가는 겁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금방 설명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자들이 3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본래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할례자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건 그거거든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 그 집에 가서 네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왜 그랬냐? 지금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앉을 수가 있냐, 먹을 수가 있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보쇼,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내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황우산 중에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매인 보자기를 내렸다. 그때 잡아 먹으라 했다. 그래서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겠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했다. 전도의 문을 열어둔 거다. 복음을 전하라 한 거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후단 중에 환상을 보여주더라.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 같은 곳에 내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먹지 못할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보질 않았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3번 그 말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보자기가 하늘로 돌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자들이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차해서 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 충성했던 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용납됐다. 이제는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금석이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다고요? 복음이 유대인들, 그것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70인의 사도와 500인의 사도, 500인의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 그들 외에는 안 믿었던 그 예수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이 지금의 어디까지 왔다? 전 세계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 언제부터죠? 꽤 오래 전부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100년 좀 넘었죠. 이제 100년. 이제 지금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그 아시죠? 그 흥선대군 때 그 세국 정치 할 때 그때 뭐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그 배 타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불태워 죽이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를 흘렸습니까? 그때 흥선대군 그때 시대 때.
그 세국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응?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핍박을 받고요. 그랬던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196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죠. 누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종교를 탄압을 안 했어요. 근데 기독교 같이 전해지는 것도 탄압을 안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에요.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 그런데도 탄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허락을 안 한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그게 뭐죠? 문선명의 그 종교를 허가를 안 해줬어요. 허가를. 왜 그래요? 사실상 문선명의 종교는 그냥 종교죠. 종교. 그냥 그 신이 아니죠. 신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인 거죠. 그냥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인간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냐, 지옥을 가냐, 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지금 이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흙을 빚어서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있어라 하니까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져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게 그게 이름이더라. 짐승의 이름이 각각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짐승들은 다 보니까 짝이 있어. 쥐짝이. 근데 자기는 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저들은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짝을 쪄줄 때가 됐구나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그러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이렇게 메꾸고 그 뼈로다가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져서 아담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가요? 동등하지 않은가요? 동등해요.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고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도 취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완벽한 사람이 여자예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근데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장가를 가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참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분.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멋있어요. 정말 그 결혼하고서 그 집안 관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집도 사고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우고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 항상 그분이 뭐라겠냐면 저한테 항상 자기 남편에게 항상 뭐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도 뭐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뭐라겠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더 위대하다. 왜냐,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을 누가 관리를 했냐. 목사님이 다 관리해갖고 다 불리고 해서 집도 사고 자녀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훌륭한 거다. 응? 당당해라. 응?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집안을 그렇게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관리 잘못하면요 허당이에요. 허당. 집 못 사요. 자녀들 교육 못 시켜요. 자기 치장만 하고 펑펑 돈이나 쓰고 다니고 해봐봐요. 집을 어떻게 사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요? 어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남편 관리를 하고 자녀 관리를 하고 돈 관리를 하고 하냐에다 재정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50년 60년을 부부 생활을 해도 집 한 채 없이 죽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40대에 집을 장만하고 재산을 늘려가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했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을 관리를 잘한 거 아니에요. 재정 관리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을 이렇게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다. 뭐 육체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정신적인 거, 그걸 따져야죠. 정신적인 거, 또 계획적인 거,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을 사실상 존경스럽게 봐요. 존경스럽게. 그런 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바로 여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세우셔서 지금까지 세상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아담의 뿌리 셈과 함과 한 사람이 누구더라? 갑자기 잊어먹었네. 야벳?
하여간 있어요. 갑자기 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족을 번식을 시킨 거예요. 종족이 번식지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뭐예요? 셈족과 그 다음에 셈의 자꾸 왜 생각이 자꾸 안 나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베드로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수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 결코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왜 네가 거기 갔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 왜 교제를 했냐? 왜 그들에게 침례를 줬냐? 그렇게 따질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한테 있었다. 그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 자신과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뭐예요? 성령이 저들에게도 이방인